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근심을 많이 하죠. 어찌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온통 지금 질병 때문에 전염병,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은 근심을 많이 합니다. 혹시나 우리도 혹시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안 되면은 피할 길 주신다. 놀랄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바이러스를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현상이잖아요. 지금 재앙이 전 세계에 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왜 왔을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심각하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지금 허락하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재앙을 이 땅에 주셨습니까? 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온통 지금 이거 어찌 될까 싶어서 마스크 살라고 줄 서고 있고요. 이거 아예 막으려고 나라에서는 아예 막 모든 사람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모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회는 완전히 막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불안해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속에 불안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구나. 복음이 없어가지고 재앙이 왔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불신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건데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가지고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방향 맞추면은 제대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진 사람이죠. 그래, 복음이 없어갖고 재앙이 왔고 이 땅에 전염병이 왔는데 그럼 나는 복음 제대로 누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불안을 그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와도 괜찮고 안 올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모여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경제가 막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뭐 방도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봅니다.
매주 가는 그 현장 속에 한 번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통 안 온대요. 손님이 안 오니까 오는 손님은 그냥 A에서 받아오는 사람이고 뭐 물건 사러 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계속 뭐 부부가 앉아갖고 두 사람만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대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지금 안 들려요. 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 우리는 지금 경제로 지금 나라에서 뭐 50조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뭐 활성화를 한다. 또 미국에서는 뭐 $1,000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돈을 나눠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어쨌든 막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데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 일단은 어릴 때는 안 쓰는 게 맞죠. 안 쓰는 게 맞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다. 특히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광야 40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저들이 뭐 행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어느 날 새들이 매출하게 날아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고, 더울 때는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셨다.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에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속에 유일한 돌파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트로트. 사람들이 그 트로트에 요번에 많이 열광을 하더라. 신문에 조그만한 사설을 보니까 그 손주, 아들, 부모, 할머니 세대가 다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트로트다. 이러면서 이 트로트를 통해서 막 대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트로트 하는 1등한 사람 노래를 들어봤어요. 듣는 순간에 뭔가 확 오는 거 있지요. 야, 참 노래 잘 부른다. 순간 이 노래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얄밉게 떠난 니마 그 노래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속에서도 유일한 돌파구 지금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사실은 보고 모르는 싹 다 허감 문화잖아요. 허감 문화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 답을 얻고, 근데 사실은 복음 없으면은 계속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복음 없는 그런 문화인데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세워가지고 이 문화를 뭐 해야 되느냐 재해석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사람들은 지금 온통 지금 건강, 경제, 문화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 정말 복음 없어가지고 불신자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어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진짜 내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지고 진짜의 문화가 허감 문화로 가고 있는데 이 허감 문화를 재해석해가지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디에 관심 둬야 될지, 사람들의 관심은 싹 다 육신 쪽에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으로 이걸 보면서 사실적인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장 살리는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300명 내가 사는 동안에
영적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고, 하나님이 속에서 30 제자를 분명히 주실 거니까 찾아야 되겠고, 이제는 삼치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좀 인도를 받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34장을 했죠. 34장을 하다가 갑자기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그 35장부터 보면은 쭉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뭔가 만들기를 원했어요. 거기 보면 34장에 보면 세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세절기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도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 안식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막 만들어라, 본격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언약궤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막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성막도 만들었고 언약궤도 만들었으면은 그 위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제사장을 뽑고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뒤에 이제는 성막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봉헌을 드리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배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지만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금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제사라고 이름 나옵니다. 이전에는 희생제사, 요거 하러 간다. 우리가 사흘 일 떠나가지고 요거 하려고 한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출애굽의 가장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해도 좋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기를 원한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 돌리는 것,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모든 국민들 쫓아내고 거기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최고의 목적은 결국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만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단은 또 이것을 제일 또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 3번이 문제가 아니고 세 번째 시험이 이 지금 제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뭘 이야기합니까? 경배 대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경배해라. 이걸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단칼에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안 했나 이러면서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은 승리하죠. 우리는요, 이 지금 출애굽의 목적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줄이시고 난 뒤에 사단이 이렇게
돌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주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결국은 경배대상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요거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의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것도 보면은 사단은 이렇게 이걸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대상을 바꾸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예배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4월 5일까지인가 한 보름 정도 좀 제발 좀 모이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물론 뭐 좀 큰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손 세정제 쓰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또 이걸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별의별 수와 방법을 다 씁니다. 안 되니까 지금 나라의 정부를 동원시켜갖고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 우리는 여기에 쏘면 안 되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모이되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도 뭐 또 이렇게 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예배해갖고 퍼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디 저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퍼뜨린 그런 경우, 혹은 또 저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퍼진 경우, 그리고 막 퍼졌다고 소문난 교회는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퍼졌지, 정상적으로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막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막 뭐합니까? 압력을 집어넣는 거 있지. 특히 경기도. 이래가지고 막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김해에서는 실제로 행정명령서라 그래갖고 날라왔대요. 모이지 마세요. 만약 꼭 모이려면은 띄엄띄엄 2m씩 떨어져 앉고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소독하고 이래가지고 모이시라. 그래 심지어는 공무원이 여기 현장에 한번 오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방해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럴수록 조심을 하되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고 더욱더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일단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한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요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막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관심이 지금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가나안 땅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광야 40년을 왜 이렇게 뺑뺑 돌렸느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기였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는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정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40년 도는 동안에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관심이 다른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그들이 뭘 딱 각인시키느냐, 싹 다 지금 다른 것만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걸 금송아지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가 다 애굽의 우상인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쓸 수 있겠어요? 노예로 있다 보니까 계속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막 노예 근성 속에 막 계속 불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뭐 세계보고 막 엄두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내산에서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냥 짧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예배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라. 그러면서 실제 이 광야를 이렇게 가보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 있죠. 복음 없지, 언약 없지, 흑암 문화 빠져가 불평하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실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드러나는 거 있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구름기둥, 불기둥, 완벽한 하나님의 책임인데, 책임을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턱하면은 뭐합니까? 불신앙. 우리가 물이 없다. 우리가 음식이 없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미치겠다. 돌아보겠다. 실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째 하겠노?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저 가나안 땅 데려가겠노?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언약 제대로 모르는,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정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돼서 안 되겠고, 실제로 언약 잡고 흑암 문화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집어넣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더 받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였다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앞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일어나 라고 이야기해요. 요 지도자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유일하게 이 출애굽 광야 속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갈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세워지니까 자기는 그냥 길로 딱 물러서는 거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입 다물고 여호수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느 날 그 지금 헤브론이라는 큰 성을 정복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는데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려 안 그러거든요.
그때 이 갈렙이 나타난다니까. 45년 전에 지도자인 모세가 이 땅 우리에게 준다 안 그랬나?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땅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 땅 정복하겠다.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럼 요수아가 그렇게 요수아에게 요청하니까 갈렙에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들어가서 헤브론 땅 완전하게 정복하면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갈렙은 이 지금 2인자지만은 위기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이전에 말씀을 붙들어라.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확실하게 붙들어서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예배 시에 제사잖아. 이 예배 시에 반드시 소, 양,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 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 소와 양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소와 양이 죽는 이런 번제물의 모든 의미는 다 앞으로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이 소나 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릴 것에 대한 것을 소를 잡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이 레위기에서 소, 양, 짐승 죽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예수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잡으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만 봅시다. 간단하게 두 사람만 예를 듭시다. 가인, 그 다음에 사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바로 직계손 가인이 이 예배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잖아요. 사단이 가인에게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실패했던 사울,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지금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지금 예배를 주관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못 쓰겠다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는 뭐가 들어가냐? 악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게 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이 그냥 아니라 굉장한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훤칠했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사단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어떤 상황으로 하느냐,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살까지 가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예배 실패하니까 살인자가 되어졌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형제를 죽인 사람, 사울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하는 거죠. 사단은 결국은 예배 실패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아브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조금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깨닫고 그 중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뱀 318명, 그리고 하나님이 복에 거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예를 들어 하면은 가장 축복을 누린 다윗.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배하기를 굉장히 소원했잖아. 얼마나 예배를 소원했던지 다윗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의 모든, 이 성막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만드는 이 일에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 성막 만들어라. 얼마나 이 성전 만들기를 원했는지. 이 중심이 가 있으니까 다윗이 사실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실수를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왜요? 그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예배에 성공하니까 최고의 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단의 역사 속에 빠지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곧 인생 성공이고 예배에 실패는 곧 인생 실패구나. 우리가 이걸 붙잡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구나. 일단은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봐도 축복의 통로 맞잖아.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를 할 때 자녀가 속을 썩였어요. 근데 그게 다 수용이 되더래요. 아이고 그러면 수용이 되더래요. 근데 예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속에서 뭐가 올라오더래요. 올라와갖고 막 뭐가 나가더래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우리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 속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여기에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도 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답도 주셔요. 예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다. 놓치지 말자.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34장을 하다가 40장까지 떼놓고 레위기서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레위기도 중요하고 민수기 신명기도 중요한데 그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배. 막 계속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제사드리는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예배구나.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조금 시대적으로 예배가 지금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속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한다. 어떤 속에서도 절대로 예배 성공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자. 일단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려야 돼.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배에 성공해서 말씀을 잡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잡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말씀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증거를 주시면은 마음 됩니까? 증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증인으로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와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며 모든 것에 성공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